한 대학의 총장직을 대리총장으로 한 몇 년 하신 그분 아들을 제가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 품속에 자기 아버지 도장이 찍힌 추천서를 몇 장씩 가지고 다니다가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꺼내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연락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해했을 적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믿어가지고 아들이 믿어서 자기 추천서를 주도록 아마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경우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자기 이름으로 된 추천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아들이 몰래 그 추천서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것인지, 그 중에 하나겠죠. 이 추천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호주에 오니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신뢰가 있고요. 이 본장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갱그레아 하는 이런 교회 이름으로 시작해서 처음 들어보시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래 귀에 익은 이름이 아니고 갱그레아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드루베나, 두르보시, 버시, 이 낯선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귀에 익은 이름 하나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자기 본명을, 자녀의 본명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드문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덜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영어권이니까 이런 이름들의 낯섦이 한국에서보다는 덜합니다. 또 호주라는 사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사는 사회니까 꼭 정통 영어식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 다양한 이름을 들으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이 이름들이 그래도 좀 낯선, 좀 아마 덜 낯서는 그런 아마 이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선배 목사 한 분이요, 한국의 서부 경남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 뭐가 있냐면 지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이 지금 여기저기 걸쳐 있습니다. 큰 산이니까. 특별히 그 서부 경남 쪽 그 지리산 아래 골짜기 이런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체에서 보면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무교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교회 없는 곳에 교회당을 지어주고 또 사역자를 보내어 가지고 그 선교를 집중하는 그런 그 선교회가 서부 경남 선교회입니다. 저도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그분이 거기 있는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있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 만나기 전에 사실 몇 년 전에 거기를 이전에 한번 갔던 곳인데 전도팀과요. 저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빗물에 그냥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전도팀들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그냥 전해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주님, 이 마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마을로 가게 됐는데 멀리서 보니까 교회당 건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마음에 그 교회당을 들어가니까 제가 아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교회도 뭐 처음 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고요. 교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버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그 교회가 가진 미니버스, 그 전에 그 봉고라 그랬는데요. 그 미니버스를 목사님이 그 노인들이 주로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장날이 되면 의뢰히 미니버스를 태워다 주시고 태워다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늘 교회 버스를 얻어 타고 다니는데 야, 우리도 교회 나가주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막 한 분, 두 분 했어요. 몇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런 일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로 노인들이니까요. 지금 이 로마서 16장을 그분들이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그 성경식 이름, 그런 이름, 전혀 낯선 이름들을 그분들이 대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 해 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로 받는 질문이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목사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겨?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낯선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한 그 첫 번째 이름이 베베라는 여성도였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추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명령적인 추천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추천이죠. 좀 잘 봐주십시오. 형편되면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자매 베베를 너희가 잘 영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추천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여집사 베베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 여집사 베베가 누구인가? 뒤에 보면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오고 가는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낯선 지역에 전도자가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자기 집에서 재움으로써 그걸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첫 번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학자들이 설명은 이 베베가 아마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정황을 가지고 전후 문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도자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사소한 일을 아주 성심껏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로마서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이 여집사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떤 성경은 덜 귀하고 어떤 성경은 더 귀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가요. 이 로마서가 성경 속에 갖는 의미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설교가 곧 마쳐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로마서 읽기, 로마서 묵상, 로마서 연구는 계속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복음의 진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전반부를 요약하면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라. 로마서가 그걸 말한다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황홀한 구원. 구원에 감격이 있는 즐거운 구원이다.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로마서 전반 후반부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옆에 교회 하나 지금 분쟁이 생긴 교회에 그 분쟁권을 중재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주 머리가 참 아픕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교회 우리 성경부 마치고 목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그 말이 뭐겠습니까? 중재가 잘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들이 다 장로들이거든요. 장로를 하셨던 분들이고 장로들이고 이분들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이건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것인데, 단번에 이게 분쟁 해결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을 타일르고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기독교 신앙 역사에서 이 로마서가 갖는 의미는 지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시대의 방탕아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 묵상 끝에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하러 갈 때에는 여집사 베베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서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요,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나옵니다. 뭐 선교사들이 그 선교 사역을 다 한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의 협조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당시 보부상입니다. 오늘 말하면 보따리상입니다. 등에 물건을 쥐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그 물건을 파는 그 보부상. 그분들이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부탁을 받고 어떤 분은 돈을 받고요, 성경책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 저 지역 저쪽 어디 전라도 쪽에 어디 저 지리산 쪽에 그 마을에 성경책 좀 갖다 주시오. 물론 그 성경은 지금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고 단권 쪽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요, 그 보부상들 중에 이 성경을 나중에 전문으로 날라다 주는 분들을 가리켜서 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 권서 중에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요, 성경책을 배달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성경책의 의미를,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성경책을 갖고 가니까 자꾸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요? 자꾸 물으니까 이제 이게 뭔 내용이요?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해 주세요. 성경 교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분들이 권서에서, 보부상에서 권서가 되고, 권서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조사가 됩니다. 조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조사, 보조할 조자입니다. 조교, 교수를 보조하는 사람이 조교잖아요. 목사, 선교사를 보조하는 사람이 조사입니다. 이 조사라는 말은 현대말로 전도사라는 말입니다. 전도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전도사가, 조사가 장로가 되고, 그 당시 영수가 되고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성경책 배달하러 온 분이 성경책 가지고 질문 받다가 내가 아예 여기서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이 영수가 됩니다. 그분들 중에 목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올로 목사님 네 분이 우체통 선교 캠프라 가시는데, 현대적 의미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거죠. 우체통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다 버릴 것입니다. 아마 뭐야 이게 하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장로님 보고를 들으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그 생애에서 처음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성경식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어느 정도로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러면 복을 누가 받아요? 그 복을 내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게 성경식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배우시고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손봉호 장로라는 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스승으로 꼽히는 몇 분 중에 한 분인데 어제 특별 강의를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참석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성경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받는 것에 관심은 있습니다만 정말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만 끝나지 않는,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그 진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요,
정말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더운 날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한 끼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힘든 분은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또 이야기를 했어. 지금 교회마다 지금 저녁마다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교회마다 이제 하는데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줄 서 있습니다. 이 선교사 가족들을 대접하는 거요.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교사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함께 지원하고 함께 돕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보면 합니다. 꼭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 기도 같이 기도할 때는 강제로 기도를 시킵니다. 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성경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교회에 올해 새로 인쇄한 전도지가 16만 장이 배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져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기회가 있을 때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일꾼들이, 이런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있는 곳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문제도 많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대기업 사장이 집사 때부터 그 교회에서 주일날 도맡아 한 일이 뭐냐면 주차 안내였습니다. 그냥 대기업이 아닙니다. 세계적 기업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주일날 그분이 그 교회에서 도맡은 일은 주차 안내였습니다. 마치 백화점 주차 안내 요원처럼 웃으면서 교회에 오는 교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복잡하고요, 험한 일입니다. 자동차 매연 마셔야지요. 교회 차 몰고 오는 교인들은 무슨 성질이 좋습니까? 좋은 줄 아십니까? 이상한 것들 많아요, 교회에도. 막 빵빵대고 막. 네? 교인들은 뭐 다 질서 지킵니까? 무질서 하는 것들 많아요. 겨울에는 춥지요. 여름에는 덥지요. 주일날에는 비가 안 옵니까? 비 오는 주일날도 있습니다. 바람 부는 주일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미국 대통령 중에 복음적 신앙을 가진 유명한 분,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틈틈이 짬을 내어서 원래 자기가 섬기던 고향교회,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그 주일학교 고향교회로 가서 아이들 신발 정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러웠는데 한국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차 요원 하던 장로 그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 되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쁘다 보니까 아마 신앙에서 멀어진 것도 아마 주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이런 분들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 마치고 사단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사단 본부 잠시 갔었는데 2주 동안 그 사단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등병 때 처음 교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분이, 좀 낯익은 분이지만 좀 이상한 분이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계셨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별 2개를 단 그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모자를 벗고 주보를 들고 한 교회 봉사자로서, 그분이 주일날 도맡아 하는 일,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잘 왔어, 어서 오세요, 이등병 보고, 그게 가능한, 네. 한국에 그런 데도, 욕도 많이 먹지만 그런 데도 많다고요. 그런 분들도 많다고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분들, 교회의 일꾼들이죠. 이런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이 있는 곳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아내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아주 이것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브리스가가 아내인가, 아굴라는 남편인가? 헬라어에 보면 이름 앞에 남성형은 호라는 접속어를 붙이고 여성형은 해라는 접속어를 붙여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것을 표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동력을 설명하기를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 이름 중에 가장 훌륭한 부부는 성경 퀴즈 넣을 수 있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부부 이름 중에 가장 못된 것들은 누구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부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임의 의미를 아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꾼들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거룩한 이름, 복된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